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난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부족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홍수 사건의 주인공 노아, 아담의 10대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10대 조상.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 최종적이다, 최종성, 완결, 최종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최종성의 측면에서 볼 때 노아는 신화와 역사의 중간 인물이다. 신화적인 세계관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적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매개체와도 같은 인물이다. 노아의 생애에 관한 성경의 기록의 취지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선택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의 10번째 후손, 아브라함의 10번째 조상으로 노아가 등장을 해요. 신화적인 세계관과 역사적인 세계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중간 인물이다. 그래서 노아가 필요하였다. 그런 노아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를 주목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힘입은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대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 역시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미신적인 믿음, 미신적인 신앙, 이것이 역사적인 실체를 갖춘 구체적인 믿음으로 표현되고 결실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자기만 들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 신앙이 미신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세계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그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필요하다. 세 가지 면에서,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 전 인류를 반드시 심판에 처하게 할 정도로 전능하신 분인가 하면 그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며 삶을 변화시킬 만큼 전지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말 속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전능하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전지하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중심, 그 한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항상 그의 전지하심의 산물이의 산물.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각각 저마다 특별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신다니까. 여러분 말씀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5.16 광장, 당시의 여의도 광장에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때 한 60만 명이 모였나? 한 100만도 더 되는 것 같아. 통소로 기도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처음 제가 신학적인 질문이 내 안에 들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분이라면 이 수십만의 청중이 한꺼번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들으시나 신학적으로 질문이 들더라니까요. 나중에 신학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뭐예요? 전지한 분이잖아. 다 아시는 분이잖아. 다. 그 수십만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성도는 타락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는 부분과 전체의 혼돈이 없어요. 전체를 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서도 단 한 부분의 필연적인 구원과 회복의 가치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10에서 9이 잘못돼도 하나를 온전케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부분과 전체의 혼돈이 없다니까. 전화이거나 사람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도매금으로 그냥 넘겨버리잖아. 여러분 말씀하지만 잘못한 게 많아도 그래도 그 사람 나름의 진심이 있잖아요. 진심. 믿는 사람이면 그걸 인정하고 그걸 붙들어줘야지. 저 사람 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가능성이 없기는 하나님께는 항상 옵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마땅히 구원 얻을 자를 향하여 끝까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전지전능함 때문에. 은혜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매력이 매력. 본래 히브리 말의 은혜라는 말은 이끌린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끌린다. 그런 의미예요. 객관적이며 상대적인 차원의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어느 한 가지가 주는 삶의 의미와 보람, 그 만족함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가 상쇄가 되는 게 상쇄. 신앙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 본질적인 것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오케이.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 식의 입장 정리가 있기 전까지가 문제이지 일단 마음 정리가 되고 나면 더 이상의 갈등이나 불안이 없어요. 어느 한 가지 것에 대한 만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렇잖아요. 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부터 제가 15년간 이 안에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저한테 실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알아요. 아니까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실망시킬 이유가 많은 줄 아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오늘 달라스로 이사하신 우리 신권사님부터 항상 목사님 이야, 그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한 가지를 보는 거지. 한 가지. 그게 은혜 입은 성도거든. 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봐주시니까. 불의하고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한 가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오케이 하시잖아요.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2011년에 한국 사회 통계, 한국 사회 결혼 정년기가 그 당시 남자는 32.4 정확하게, 여자는 30.7세. 뭐 대충 반올림을 해서 남자는 한 33, 여자는 31. 좀 그렇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어요. 그런데도 결혼 정년기의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피차 아무리 급해도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사귈 수 없습니다. 그래 간주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여자들은 돈 빌려달라는 남자는 싫대. 제일 싫대지. 58%. 그런 사람은 안 사귄대. 미국에는 안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담배 피는 남자 20%. 지저분하고 게을러 보이는 남자 10%. 그리고 무조건 여자하고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남자 9%.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해도 이런 남자하고는 안 사귄대, 여자들이.
여자만 그런가? 남자도 그래. 남자도 있어요. 남자라고 여자 보는 눈이 없을까? 아무 데서나 담배 피는 여자. 내가 호래비로 죽으면 죽었지 아무 데서나 담배 피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한대. 75%. 지저분한 여자 15%. 술주정 심한 여자 4%. 노출이 심한 여자 2%. 제모하지 않는 여자도 있어. 제모하지 않는 여자 1%.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이러다가 언제 결혼이나 하려나. 그리고 이런 많은 부적격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년기에 들어서 결혼에 성공한 남자 여자들을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혼할 수 없는 조건들이 구구절절히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정년기 전에 결혼해서 성공하고 가정을 꾸린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한결같이 배우자의 한 가지 장점에 이끌려서 결혼을 했대. 어떻게 해서 정년기를 안 넘기고 결혼했습니까? 이런 많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만 보고 다른 건 안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정년기 돼서 결혼을 했대요. 무슨 말씀이? 은혜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결혼에도 성공을 하더라. 신앙은 더 마찬가지지.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내면의 평안과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초래하는 확실한 매력에 빠짐으로써 우리 스스로 마음의 동요와 혼돈을 벗어버릴 때만 가능해. 잘 들으세요. 노아의 경우처럼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싶지만은 인간은 그러질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이걸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일 뿐만 아니라 전지한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백성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한 알아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참되고 영원한 가치는 그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위에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에 의한 강요와 타협을 상쇄하는 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미 말씀한 결혼 정년기의 남녀처럼 부부 사이도 한 몸 의식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아름다움이 객관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능가하잖아요. 우스갯얘기지만 제 진심이에요. 저희 집사람보다 예쁜 여자들은 세상에 많아요. 텔레비만 틀면 요새는 다 뭐 그냥 똑같이 그냥 이쁘니까 다. 그래도 정말 내 눈에 내 마음에 아름다운 여자는 제 집사람뿐이에요. 웃기세요? 제 이 말이 심각합니까? 웃깁니까? 웃기게 듣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심각하게 들으시는 분만 믿으시면 아멘. 내 부인이 제일 예뻐요. 제일. 한 몸이니까 한 몸. 그 아름다움, 한 몸의식에서 비롯된 아름다움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 No concern to me.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시라고.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이대로 나를 사랑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세상에 사정이 많지만 하나님,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로 다른 것을 다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땅에 죄악이 관용했다고 그랬거든.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퍼스널 세이비어, 유니버설 퍼블릭 세이버가 아니에요. 군중의 구세주가 아니야. 군중의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야. Jesus is my personal savior. personal. 둘째,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의 표현이다. 천지를 뒤덮는 대홍수라는 문학적 주제는 중군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건국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창세기의 기록의 차이점은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단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 그의 의로움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 세상은 자체의 아름다움과 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성 자체의 타락과 부패함 때문에 언제든 퇴락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 타락과 부패의 연결고리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고 홍수처럼 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게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은혜의 이끌림이 지닌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 한 사람과 I and thou. 유대 유명한 철학자는 말틴 부버는 하나님은 언제든 믿는 사람을 I and thou, 나와 당신으로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해요. 하늘나라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There's no discount in the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몽땅 세일이 없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도매금으로 대하는 게 없다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모든 걸 범주화 하잖아요. 범주화. 잘난 사람, 의인, 죄인,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사람은 자꾸 가르잖아. 하나님은 안 그리.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들 나름의 선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자화상, 자존심이 마치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이고 함적인 생각과 계획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지푸라기보다 못한 그런 식의 회의와 절망감을 가졌을 때 죄책감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조상들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니까 그들의 자존감이 형편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선민의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창세기 문맥상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새로운 씨로 허락한 셋의 후손들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던 그들마저도 타락과 실패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뿐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한없는 슬픔과 절망감을 맛보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노아에게, 개인적으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진실. 그래서 신앙이 개인적이라니까. 멜로디가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주일학교는 안 다녔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만 중학교 시절에 제가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마 풍금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 같아. 인터넷을 보니까 비슷한 곡존이 있는데 멜로디를, 악보를 찾기가 어려워. 한번 들어보시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이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습니다. 박수를 한번 해줘야지. 박수. 개인적이라니까. 개인적이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왜?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니까. 수십만이 그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이 한 곳, 한 시간에 기도하는데도 그들의 사정을 개인적으로 들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곁길로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을 개인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 그게 은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9번, 10번 중에 9번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9번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10번째는 볼 필요도 없지. 그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다시 해봐. 네 진심을 한번 보여봐.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시작해봐. 그 뒤에는 내가 책임져 줄게. 마지막 10번째. 신앙이 개인이라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비롯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혹은 여호와께서 그를 은혜로 보셨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이면 좋게, 온 세상에 만연한 죄악의 파급 효과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의지는 그 이상이거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신데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공평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는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온 세상이 죄를 지었지만 은혜와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은혜의 파급 효과는 무한대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의로움, 완전함,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본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노아의 개인적인 차원의 순종의 극치가 바로 방주의 방주, 노아의 방주. 성경에 단 2번 나오는 방주라는 명칭, 한 번은 노아에게, 한 번은 모세가 가을 상자에 막 젖을 뗀 모세를 나일강 상류에 떠내보냈던 모세, 우는 어린아이 모세를 담았던 상자,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방주의 방주. 방주는 항해에 필요한 동력 장치가 없어요. 배와는 달라.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유하기에 그를 담아서 나일강 하루에 떠내려 보였던 가을상자, 그게 바로 방주. 그래서 방주의 또 다른 명칭은 체스트, 상자. 그리고 또 다른 명칭은 카핀. 카핀이 뭐예요? 카핀, 관이야, 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를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저 어마어마한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아니. 방주라는 말은 그냥 상자야, 상자. 노아를 떠나보냈던 그 어미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자식인 모세가 살아남으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상자가 되지만, 악어떼가 들실거리는 나인강 하루에서 애굽 사람이 귀에라도 울음소리가 들리는 판에는 모세가 담긴 상자가 관이 될 판이거든. 관. 잘 들으세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으면 방주요 상자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 관이 되고 마는 것이 인생이. 노아가 그토록 무모하게만 여겨지는 방주를 짓기 위한 세월을 120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장수하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의미해요. 노아의 삶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노아에게 평생도록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 그런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 평생에 걸친 은혜의 이끌림에 대한 자각과 믿음에서 탄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러한 은혜의 이끌림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됐단 말씀이, 노아의 이름이 위로 안식인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야만 삶의 참된 결실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살아남으면 체스트, 아크, 방주가 될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면 카핀, 관이 되는 거예요. 관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노아 홍수는 고대 사회 어느 나라의 건국 신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천하를 뒤엎는 홍수의 세력에 맞서서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민족적인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온갖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경험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한 믿음의 영웅,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어. 성경에만. 광야의 이동식 성전의 법궤를 아크, 방주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방주가 될런지 관이 될지 알지 알 수 없는 삶의 위협과 위험 요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참된 영웅이에요. 영웅.
싸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따지기 잘하는 사람, 명석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가 하니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는 사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셔야 돼.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믿음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끝까지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노아 그레스트,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을 암수대로 방주에 들여보내는 일을 전부 준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 자신을 들여보내고 안전하게 방주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만연한 그 거대한 홍수 가운데 40일 동안이나 비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과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저를 밀어넣어 주셨더래.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신 후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대요.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아주시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사가 좀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조금. 노아 할아버지 배를 우리 김동희 권사님처럼 저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왜 없어버려? 배를 짓는다. 여기는 청지 대신에 소방이라고 그랬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매력이 없으니까 피아노 반지도 못해. 그만 저만 따라서 하셔야 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누구 하셔서 하셔야 돼. 그럼 자, 시작.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네. 옴니션트. 옴니란 옴니는 다 있다는 것이거든. 다. 네? 옴니스토어 백화점이잖아요. 옴니션트.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 한 번 더 불러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르면 안 되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온 천하가 물로 뒤덮여주는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을 다 일한 후에 내 목숨은 누가 건져주나, 나는 누가 방주에 들여보내나, 하나님이 친히 노아를 들여보내신 후 방주의 문을 닫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성도가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론과 처세술은 익숙하면서도 하나님을 홀로 대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저 두렵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독대하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인생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내 중심, 정말 나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처럼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가로 예배를 마칩니다.